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쉬고 싶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이 전화 오는 것이 늘 불안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기도 와서 기도할 때에 전화를 진동을 해놨는데 몇 번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부모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위급하다, 응급실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만 간 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사방에서 오늘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그래서 몇 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낯선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오면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뭐 큰일이 있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 20일 됐네요. 한 20일 전에 우리 지방의 한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예배 마치기 봤더니 부재중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봤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다니는 독서실에 둘째 아들이 이제 공부한다고 휴대전화를 정지시켰어요. 대견하죠? 그리고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독서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 시간에 전화 올 이유가 없는데 전화했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병원에 가서 허리를 좀 치료했는데 의사 선생님 한 이야기가 너 MRI 찍어봐야 된다고. 너 굉장히 몸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MRI 찍으러서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아플까? 그래서 야, 우리가 실비보험 들었으니까 좀 알아볼게 하고 알아보고 나서 오후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하루 입원하는 거로 하고 MRI를 찍었습니다. 찍고 난 다음에 선생님을 만나서 들어갔더니 씩 웃는 거예요. 특성하십니다. 오늘까지는요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부터 휴대전화 올리면 특송을 하시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든가. 법정에서 휴대전화 올리면 10만원 경범죄예요. 근데 저도 사실 올린 적이 있어요. 저를 기이하게 올려가지고 하나님한테 헌금 10만원을 했어요. 근데 조심한다고 해서 또 올렸어요.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헌금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시대에 꼭 꿉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만에게 웃으면 이야기가 가면 염증이라는 거예요. 굳이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입원했으니까 다음날 퇴원을 했습니다. 다음날 이제 제가 너 둘이 야 허리 안 아프냐? 농담 반 진담 반을 얘기했더니 안 아파요 그래요. 아니 어제까지 아프다며. 안 아프대. 왜 안 아플까요? 물리치료 한번 했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허리가 아플 거라고 하는 걱정, 그리고 어느 정도 아픈지 모르는 그 무지함 속에서 오는 두려움, 불안감, 그것이 몸을 더 아프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정말로 아플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의 염려, 걱정, 불안 이것 때문에 작은 아픔이 굉장히 큰 아픔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휴가철이죠.
많은 분들이 휴가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냐? 뭐 국내로 가기도 하고 외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휴가 다녀오신 분에게 어땠어요? 하면 꼭 하는 이야기 했어요. 집이 제일 편해요. 나가니 고생이고 집이 제일 편해요. 매년 그래요. 근데 왜 가요? 내가 몸이 힘들어서 쉬고 싶으면 휴가를 가면 안 돼요. 그냥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음식 시켜 먹으면 몸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갑니다. 힘들다고 하면서. 쉬러 간다고 그러는데 힘든데 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이, 쉰다고 하는 것이 몸을 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쉬기 위함이라면 야 찜질방에 가서 누워있으면 돼요. 안 합니다. 뭐가 힘듭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에 쉬고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에 일상에서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 그래서 휴가를 떠납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힘들다? 무언가 무겁다는 것은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무거울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버스 타면 늘 이 앞에 있었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짐일까요? 육신의 짐일까요? 마음의 짐일까요? 육신의 짐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세셔서 모든 것을 짊어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라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를 못 지셨어요.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갈 때에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짐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짐이 무거울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생들을 보면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많지가 않아요. 공부를 대부분이 안 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서도 공부에 대해 걱정을 안 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희한하죠? 공부를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괜히 걱정을 해요. 왜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짐이 있어요.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부모들도 그렇죠. 내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우리 애 출가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애 이만큼 잘하니까 있어야 되는데 막상 해주는 게 많지도 않으면서 늘 마음에 그런 짐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백석지기 100가지 고문이 있고 만석지기 10,000가지의 고문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마다 다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짐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마음의 짐이 그토록 무거울까 하는 것이지요.
짐이 무거운 이유는 첫째는 몰라서 그래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둘째 아들이 허리가 아팠을 때에 염증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마음이 안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내가 수술하는 건 아닐까? 잘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짐이 무거워진 건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대하여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내가 짊어지지 말할 짐을 내가 짊어져서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는 축구에 관심 가지면 됩니다. 축구 선수가 농구 잘하려고 하면 마음이 부담이 돼요. 축구 잘하기로 바쁜데 언제 농구 잘합니까? 내가 짊어지지 말할 짐이 있는데 그 짐까지도 자꾸 지려고 하다 보면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알아서 잘할 거예요. 많은 것을 해주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짐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의 짐이 무거운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의 과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하지 말을 일과 해야 할 일을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짐이 점점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짐이 무거울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요,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면 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짐을 가볍게 쉬게 해주실까요?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따뜻함을 말하지요.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무엇을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에 이런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일은 불안입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걱정하지요? 염려하죠? 왜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농사진 것에 결실을 얻지 못할까 하여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그 수고가 헛될까봐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마음이 무거워요. 왜요? 내가 공부한 것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한다 하면 괜찮겠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무겁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렸다? 내가 공부했더니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 맡겨드렸더니 내가 한 수고가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결실맺게 해주셔서 내 삶이 헛되지 아니함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드렸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오늘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에 빠진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멍에는 뭡니까? 소가 일할 때 쉬우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작업복 아닙니까? 소의 멍에는 우리로 말하면 일할 때 입는 작업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옷을 맞춥니까? 옷에다가 사람을 맞춥니까? 사람에게 옷을 맞추지 옷에다가 사람을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게 배우라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의 멍에, 우리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내라고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나의 옷이 아닌 예수님의 옷을 입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작업복을 우리에게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사이즈가 안 맞아요. 주님하고 저거 체형이 달라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 작업복은 육신의 작업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육신의 크기는 달라요.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멍에 작업복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와 작업복은 우리 육신에게 씌우는 멍에와 작업복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매는 멍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작업복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의 멍에를 매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시대에 농사를 지을 때에 소들이 밭을 갑니다. 이 밭을 갈 때에는 한 마리 소가 밭을 갈지 않고
두 마리 소가 함께 밭을 갑니다. 두 마리 같이 놓고 밭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마리에게 어떻게 같이 멍이를 씌우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멍이를 같이 씌웠다고 하는 것은 두 마리 소가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묶여서 내 멍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에 따라, 즉 예수님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이 멍에가 육신의 멍에가 아니라 마음의 멍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속도를 맞추며 보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면은요,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에 가면 가장 좋은 그런 경치를 볼 수가 있어요. 전망대에 이르기 전에 보이지 않았는데 전망대에 가면 보여요. 정말 아름다운 게 보여요. 여러분, 내 인생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자리에 가면 보인다는 것이.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 그래서 왜 우리 보고 오라 그러시지? 예수님 오시면 안 되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이 세상에 오신 김에 나한테 오시지 왜 나보고 오라 하실까? 말씀을 읽으면 고민이 됐어요. 근데 29절 읽으면 해결이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자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죽는다. 오늘 다 끝났다.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숨차하시고 피 흘리시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 끝났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죽으러 간다고 보셨을까요? 부활하러 간다고 보셨을까요? 사람들은 죽으러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하러 간다. 똑같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지만 사람들은 끝났다고 보고 예수님은 다시 사실 것을 보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할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이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믿는 것,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볍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전에 학생 때에 제가 전도서를 있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저에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목사를 오래 있었는데 앞으로 제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교인이 주니까 목회 자리가 나지도 않고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 목사님 혹시 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거 있어요?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주일에 제 마음대로 낼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언가 공부하려면 잠을 줄여야 되는데 잠을 줄이기 너무 힘듭니다.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많냐? 신방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목사님 제 경험으로는 목사님 신방 많이 하는 게 복입니다. 신방하면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신방 가서 설교할 때에 이게 묻는 거예요. 저희 집사님을 제가 몇 번째지 신방? 두 번째 설교. 집사님 오늘 몇 번째 신방? 5번째. 그러면 5번째 설교. 즉 신방 설교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놓고 무조건 같은 집이든 다른 집이든 첫 번째 하면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네, 목사님 신방을 가실 때에 목사님이 첫 집에서 마태복음 1장을 갖고 설교하시고 두 번째 가서는 2장 갖고 설교하시고 세 번째 가서 3장 갖고 설교하시면 설교 준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방을 갈 때에 물론 말씀을 준비하면 가겠지만 신방을 가서 찬송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집에 필요한 말씀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날이 있고 알려주지 않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알려주신 날은 왜 알려주셨을까를 한번 찾아보세요. 알려주지 않는 날은 왜 알려주지 않으실까를 한번 곰곰이 찾아보세요. 반복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의를 하지만 내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주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 보이면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그냥 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자꾸만 내 삶을 보려고 하면 내 삶에 기회가 없는 것 같아도 내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죽은 사람이에요. 쉰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붙잡을 걸 붙잡는 것이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의 멍에를 함께 메고 움직이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서 보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꼭 보고 목격하고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음에 진정하시고 붙잡을 것 붙잡았기에 포기할 것 포기했기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의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와 함께 멍에를 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음의 진정한 쉼을 얻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어 붙잡을 것 붙잡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허락하시는 쉼의 자리에 마음껏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신 마음껏 받아서 우리 삶의 진정한 쉼과 안식이 넘쳐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